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 시편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감사의 제목들이 절절히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시는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사무엘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 왕의 생애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윗이 쓴 이 시편 18편을 특별히 선택하고 인용해서 그의 인생을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러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이 18편 말씀은 다윗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함축하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잘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며 살았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일평생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한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뿐만 아니라 그가 쓴 무수한 시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백 하나하나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거. 자기 언어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누가 말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고백들을 쏟아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었지만 제가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 단어 한 단어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그 은유들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일상 가운데 속에 실제적인 분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오감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실제적인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설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사용한 표현 하나하나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고백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점입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고백.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잘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학 형식이라고 하면 맨 앞에다 나의라는 말을 넣어놓고 그 뒤에 고백하고 싶은 그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다 앞에다가 나의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 지극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살아있고요.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만남,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 사이에서 생긴 신앙과 그 신앙이 만들어내는 나의 독특한 생활,
그것이 합쳐져서 진짜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미지의 신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어떤 관념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지요. 나와 네가 만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그 고비고비를 못 넘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내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들이지요. 그래서 나의라고 하면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이 다윗의 고백 안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었다고, 나의 반석이었다고, 나의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뿔과 산성이었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표현들은 아니지요. 시대와 문화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절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쑥 와닿는 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 느낌이 와닿습니까? 나의 요새, 잘 와닿지를 않아요. 다윗의 표현들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표현들이죠. 왜냐? 시대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속한 시대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학적인 표현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단어 하나하나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말하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다르니까. 아마 문학적인 소양에 따라서 그 경험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단어가 얼마나 고상한 단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쏟아내면서 그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윗이 사용한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 그 안에는 다윗의 사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 따라서 그 단어들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을 성경에 나와서 제가 그냥 묵상하고 배웠던 그 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 단어가 쏟아지게 되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요 간증으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냈을 때에는 다윗이 할 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다고. 하나하나 단어들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방패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출발한 그 모든 불화산들과 그 창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고. 그 경험 하나하나 고스란히 어디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고.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그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의 이런 표현 하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은주학교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누군가 쏟아낸 그 표현들 말고 당신이 쏟아내고 있는,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표현, 이게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시편 18편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표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만, 그건 역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일평생 동안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험이지 나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걸 그냥 쭉 당겨다가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 그건 역시도 지식적인 것이 되고 관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이지 내 고백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이 내 언어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숱한 시간들, 그것을 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담아낸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을 나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게 복이지요. 그게 바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이것들도요, 내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두루뭉실한 그냥 말 자체가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을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함께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것만 딱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부가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 동행하는 삶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현 역시 그저 공허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 숱한 이야기들이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어느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만 말하고 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내가 늘 말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요즘은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새로운 경험들을 내게 만들어내야지요. 그런데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만 계속 울고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안전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로 말하는 것처럼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그냥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성경책도 보게 되었으면 다 사방으로 이 여백들이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은 그냥 그 여백들이 빠곡하게 뭔가를 채워져 있어. 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1절 말씀이 화살표로 쭉 빼서 proved, 입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인쇄된 활자로 딱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쑥 튀어나와서 내 일상 가운데 정말 이대로 하시더라, 입증되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지.
내 인생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할 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가는 신앙과 그 신앙이 만들어내는 내 변화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쏟아내고 있는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윗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그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채로운 은유와 실제적인 고백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졌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이었어요. 다윗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지금 내가 피해야만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여러분, 주로 우리의 요새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 이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위험과 대적들이 쏟아내는 그 공격들 안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방패잖아요. 공격이 있으니까 방패,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이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런 고백도 없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다윗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줄, 올무,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불의의 창수,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음모와 공격이 얼마나 막 쏟아지고 있으면 죽음의 물살이 밀려오고 있다고, 사망의 쓰나미가 나를 몰려오고 있다고,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막아낼 수 있고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내 지혜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목전에 닥쳐오는 고난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7절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셌다. 내 인생에서 만난 그 원수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나보다 힘이 세요. 바꿔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내 인생 가운데 숱하게 사망의 줄과 불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그 가운데 던져질 때가 숱하게 많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힘이 훨씬 더 셀 때도 많았고, 그런데 한 가지 딱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 다 건져주셨다, 나 다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 지켜줬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걸 말을 하면서, 근데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안에 담겨진 그 묵직한
심각한 그 표현들을 하나씩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 나를 다 그때마다 얹어주셨어. 내 경험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그런 면에서 결코 온실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 쏟아진 고백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 그걸 또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19편 시인과 거의 비슷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제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고난 때문에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고난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인생,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고난 없이 순종하는 삶을 배운다? 어림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특별히 고난 없이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사람 없고요, 고난 없이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언제 변하고 언제 새로워지고 내가 언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돌이키고 결심을 합니까? 정말 대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 형통을 누리기 바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딱 다가왔는데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딱 되어지면 비로소 멈춰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대로 계속 쭉 살아도 되는 건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요, 풍성하게 만났고요, 새롭게 만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했던 것이고, 자기가 지나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삶의 변화를 순간순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고요, 그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 한시에 다 죽었어요. 자기 곁을 평생 동안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아내가 저주하며 떠났어요. 심지어 자기의 온 몸에도 정말 극한 병이 생겨서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더더군다나 견디지 못했던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순간에 어떤 고백을 쏟아놓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붙들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이 고백을 쏟아놨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냥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연단되고 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그 고난을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마치 대장장이의 비유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 안에 그 가운데 속에 나를 쑥 집어넣어놓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불순물들 하나씩 다 빼놓고 그가 내 두드려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대장장이의 뜻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대장장이 하나님, 마치 그 말을 욥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질 않는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 빚어진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만 보더라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래도 조금은 목사다워지고 조금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이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그냥 다 평안해서 그냥 좋은 줄만 알아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이 되어서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러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이 말씀도 그냥 쑥 읽게 되어지면 그냥 기가 막힌 말씀들이 쭉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우리로 하여금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난의 유익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준다. 두 번째,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준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하여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녁에 세 끼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아침 점심 안 먹고요, 하루에 한 끼를 세 끼만큼 분량을 먹어요. 특별히 점심을 안 먹습니다. 왜냐? 점심을 먹으면 그때부터 마치 뭔가 영성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배가 좀 고파야 묵상이 잘 돼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지 제가 이 밥 먹는 거 갖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하면 목회하면서 제가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말씀들을 들어도 그 말씀이 좀 뭐 이렇게 겉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말씀을 듣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쑥 들어가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 하나에 내 생각을 쑥 집어넣어서 그 찬양을 불러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내 영이 깨어있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지요. 여기저기에서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누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누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숱하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바람과 원함과 기대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 고난과 환난이 아예 없기를 원하는 그 기대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만난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없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깊게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을 다 지나간 다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이 간증이 나오기를, 이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매달리며 그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친근하게 만나는 그의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그냥 고난 속에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평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에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고난을 대하는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해요.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이 정말 다르지요.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뒷걸음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바람 자체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속에 불어닥치는 바람은 상수, 언제든지 그 바람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람을 대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제가 만났던 그 숱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기도의 골방으로 늘 들어가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마치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내는데 얼마나 지금 그것들을 묵상해도 제 마음까지 절절할 정도로 마치 기가 막힌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쓰고 있는 모든 그 단어들이나 표현이나 은유를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지요. 그 영이 그 어떤 때보다 깨어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가 쓴 시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시를 쓰는데 그 영성이 다 살아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6절 말씀 보면, 3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고난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내 처지를 다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6절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보세요, 그냥 환난 중에서 그냥 아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려줬다. 이거 보세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나님 못 만나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바짝 들어가서 간절히 아뢰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신앙과 내 인격이요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새로워져요.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 피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피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아뢰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다. 이 간증들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쏟아내는 고백 하나하나마다 들어있는 이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주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일평생에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에서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자기 인생의 그 노년에 이런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저는 이런 묵상도 해보았어요. 다윗이 자기가 만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바짝 들어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에게 이런 것처럼 좀 채워달라고 아뢰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항상 다윗의 위치에서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문제를 만나서 자기 앞에 쑥 들어와서 아뢰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찾아요.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기림과 피할 걸 준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서 아뢰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고백처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내가 만난 이 고난 앞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흔쾌히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반석이 흔쾌히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다윗의 바위, 다윗의 방패,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상황 그건 아뢰고 부르셔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너무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산성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힘이 되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주시고. 무슨 말이지요? 내가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다. 즉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쑥 빠져 있으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뢰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꼭 맞는 방법으로 방패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로 해가지고 나를 감춰주시기도 하고 내게 힘을 더해주시기도 하고 내게 지혜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지,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런 간증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힘이라는 간증이 쏟아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인지 꼬리표가 안 달려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해야 뭔가 딱 되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꼬리표가 거기에 딱딱 붙게 되어지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간증이 남질 않아요.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감사가요 생생하질 않아요. 왜? 내가 아뢰고 부르짖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거든요. 특히 칼빈이요 딱 정리해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례고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방편이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편,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방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그게 방편이래요.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뭔가 막 복잡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 나에게 은혜를 받고 싶냐?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 다 거쳐야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냥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네 상황을 아뢰라. 도와달라고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우리 기도를 주는 거예요.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은 당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쉽고 편한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주길 원하셔요. 나의 요새와 나의 산성이 되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거듭되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 하나하나를 자신의 단어 속에 담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일평생의 신앙 생활이었다. 다윗은 3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평생에 해주셨던 방식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내가 나를 아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주 유명 구절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런데 다윗과 하박국의 고백이요 정말 똑같아요. 잘 보세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윗도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해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하박국 선지자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지금 이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앞에 나와 부르짖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 갖다 구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자녀들의 발을 가볍게 해주셔서 사슴과 같이 만들어 높은 것을 껑충껑충 뛰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어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낮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도록 울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에서 쭉 끄집어내서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신다. 문제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서 그 문제를 자기 발 아래 놓고 높은 곳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해주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어요? 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바꿔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눈을 바꿔주시는구나. 높은 곳을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높은 데서 나를 뚝 띄워놓고 객체로 만들어 놓고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 저렇게 바보가 줄고만 있지?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왜 그걸 그렇게만 봐?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 100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속에 99가지가 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내 한 가지가 좀 힘들어. 그러면 99가지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 놓고 99가지 못 보는 거야. 아예.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 가지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99가지가 불평거리, 원망거리. 딴 사람도 올 때 너무나 처참한 게 99가지나 돼. 근데 한 가지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감사한 한 가지가 99가지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성품 안에서 다 보게 되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눈이 다른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옥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신을 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다고,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이상한 놈들이 다 나서가지고 선생님 자리 다 뺏으려고 한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냅둬라, 나는 오히려 더 즐겁다. 내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내가 처음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하나님은 그 눈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딱 서서 저 골짜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시지요. 그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그 문제 목전에 놓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뚝 떨어져서 저 높은 곳을 싹 보니까 저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는 거예요. 왜?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근심이 바뀌어 감사가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 너무 신기하게도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더니, 내가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었더니 그 근심이 결국은 감사가 되더라. 그 탄식이 결국은 내게 찬송이 되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짓눌려서 골짜기에 갇혀있는 인생, 탄식하며 한숨만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딱 서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발 아래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하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무엇으로 다 바뀌었어요? 오늘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간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김성령 권사님 내일 또 수술 받으시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평안했을 거라면 안 생겼을 간증이 생기게 해달라고. 수술 안 받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간증으로 바꿔냈어요. 그래서 인생 노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 요약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숱한 간증들을 가지고 지금 그 노년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 무수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간증으로 다 바뀌는 과정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사건에 대한 간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졌어요. 고난이라는 골짜기에 갇혀서 자기 연민으로 탄식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딱 세워놓고 껑충껑충 뛰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내려다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코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발 아래 놓고 넉넉하게 대응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 문제를 내 눈앞에 두고 바라보는 것과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내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내 인생에 불쑥을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냥 죽을 고생만 하고 탄식만 하고 흉터와 상처만 남겨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순간순간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눈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육신의 눈은 꽉
감아버리고 내 영혼의 눈을 딱 떠서 믿음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며 그 가운데 속에 근심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는 것들 내 인생의 감정으로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